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난 주간에 관동 지역 전도학교 순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 후지 요시다라고 후지산 바로 아래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지산 등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후지 요시다 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야말로 참 산골짜기더라고요. 전철 타고 들어가는데 근데 좀 놀란 것은 그 산골짜기에도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오츠키라는 그 도시에서 후지요시다까지 가는데 15거 정거장인데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그러는데 거기마다 사람들이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일본 여기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전 세계 모두가 듣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안 되는구나, 그런 또 답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 그래도 감사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전도학교가 새로 시작하고 그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교회 분위기 보니까 막 전도학교 전에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전부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죠. 그냥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찬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야마나시 같은 데에서는 고우에서는 92세 할머니, 72세 할머니 두 분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남녀 호랑객교 오랫동안 그 분위기에 있었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또 영생 주시러 작정된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번에 제가 아마 전철로 한 300정거장 다닌 것 같아요. 얼마나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요코하마에서 이 후지요시다까지 가는 데는 전철로만 꼬박 한 3번 환승해서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인데 일단 지도 보고 찾아갔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세밀함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전철도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정 모르겠으면 이번에는 녹색 차 타면 된다, 다음에 오렌지색 차 타면 된다, 그거만 잘 살피고 있으면 그렇게 전철역 안에서 플랫폼만 조금 옮겨 다니면 되니까요. 같은 플랫폼에서 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번에서 내렸는데 4번으로 가면 약간 6도 올라가서 하나만 건너가면 되니까 참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길은 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종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 복음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제단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 막힌 길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신앙을 버리고 롯과 헤어지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단을 회복하고 쌓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제단을 쌓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 중에 최고로 잘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실패한 예배가 되겠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제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쌓을 수 있는 예배의 제단.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예배는 못 드려요. 본인들은 안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과 영적으로는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 모든 짐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예배 드릴 기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그 수준은 영적으로는 짐승과 같은 수준이다. 우리는 사람의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고 회복하시고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될 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반드시 회복하고 쌓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의 기도와 복음 모르는 종교인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는 막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내가 과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하고 알고 누리는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뿐이지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이 길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복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문제에 이미 답이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 사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일단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그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쌓아야 될 단이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재단, 반드시 회복하고 쌓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는요, 단순히 사람을 영접시켜서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그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참된 전도다. 그래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참된 성경적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 지속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살릴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전도의 재단 반드시 회복하고 쌓아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재단을 회복하고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전도자 바울이 그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너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는 멸망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과거에 다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살아나게 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처했을 때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 따라다니고 종노릇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본질적으로. 그랬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당장 신분을 바꿔주시고 다시 잃었던 아들, 그렇죠? 다시 아들을 되찾는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소속이 바뀐 것이고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지옥에 던져질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은 사람을 가두려고 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둬두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어 버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가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소년 무슨 책 있었잖아요. 소년 동화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책 부록, 그렇게 가지고 부록을 항상 딸려줬거든요. 새소년 이런 그 옛날에 그게 부록으로 딱 가듯이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옥 던져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무슨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연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과 참된 응답을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에요. 누가 내가 누가 어떻게 빚져가지고 한 돈 5천만 원 빚져가지고 쩔쩔쩔쩔 매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타고 오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5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이자 갚기도 지금 힘들어서 참 어렵다. 그거 뭐 걱정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런 참 귀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5천만 원 갚아줘도요, 막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나 저런 사람 난생 처음 봤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러 다니겠어요. 그런데 지옥 갈 목숨을 그렇죠. 살려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입 꾹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참 그 은혜의 감사, 감격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빼어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뭐 다짜고짜 그냥 무조건 어떤 대상 앞에 무조건 내 말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상대방에도 큰 신뢰입니다. 그렇죠? 누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그리고 대화는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와다다다다다다 하더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보세요. 한 번은 내가 봐주지만 두 번째 오면은 피합니다. 저거 늘 오면은 자기 얘기만 쭉 1시간 2시간 그 막 그냥 두서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얘기하다가 자기 혼자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관계 아닙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진짜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나씩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내가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쌓아야 될 전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과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는 언약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로 증인으로 살게 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확인하면은 진짜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도 돌아보면은 좀 그런데 일본에서 귀국하고 조금 비행기가 늦게 출발해서 김해공항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도 새벽 1시나 돼야 포항에 도착할 것 같구나. 밤 한 11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운행해서 오는데 이렇게 합류하는 길이 있거든요. 합류하는 길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남해 고속도로 거기 들어서는데 옆에 보니까 차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제 옆으로 차 한 대가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시커먼 게. 보니까 등을 다 안 킨 거예요. 밤 11시에. 참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빠르게 갔기 때문에 내가 안 부딪혔어. 그냥 조금 천천히 왔으면 영락 없이 부딪혔죠. 왜냐면 제가 좌측으로 들어섰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붙이 새도 없이 그냥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자기도 놀랐는데 저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래도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더만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찬 줄 알았습니다. 이 미등이고 뭐고 불을 안 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봤죠. 그걸 앞에 전조등도 안 켰으니 아마 잊어버려서 안 켰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그냥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처음엔 쫓아갈까 마음도 있었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이 차로는 외제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마음을 편히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참 전도하러 갔다 온다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거 불가항력적인 일 아닙니까?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도와주셨다.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할까 봐. 근데 하나님이 단에서 하게 하시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막 섬찟하든지 머리가 왜 탁 선다는 게 있잖아요. 그 전율이 쫙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 앞으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자칫하면 진짜 그 생명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 제가 보니까 그 차는 한 200km 이상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증거를 봤으니까. 그리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 주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쌓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시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생명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문이 열려지고 생명운동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상급인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절대 제자인 아들 이삭과 엘리에셀이라는 중요한 종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가이오와 같은,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루디아라든지 또 야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현장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로마에 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후대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빨리 회복하고 쌓아야 될 제단이 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 너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회복할 단을 회복하고 쌓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흑암 나라 꺾여지고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절대 제자와 237 나라 미래 살릴 후대, 중요한 제자의 문, 후대의 문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제단을 회복하고 쌓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이 우리 남은 인생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생명운동의 주역, 제자운동, 후대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모든 일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